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매 순간 청원드립니다. 일계명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려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께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영예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감사드리며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들고 용해되어 저희들의 자신이 누구인지, 과연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용해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는 소수에 남은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는 사탄이 너희 영성의 심장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신앙에 관해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이성은 신앙에 반대한다.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너희 신앙을 입증할 수 없다. 나의 영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너희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라. 오로지 이성적으로만 사고하는데 사로잡히지 마라.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 이런 논리 때문에 나의 양떼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을 통해 신앙의 진리에 가까이 머물러라.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오직 인간의 노력에만 고무되는 시대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신의 홍수로부터 너희가 몸을 피해야 하는 방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초자연법이 있는가 하면 자연법이 있습니다. 초자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내는 질서의 원리, 그것이 초자연법입니다. 자, 반면에 그것과 대비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적용되는 법이죠. 그것의 한 예가 윤리도덕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질서에 관련된 그런 원리,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법에는 초자연법과 자연법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 두 개 각각은 서로 상반되는 차원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법과 자연법은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것으로서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고요. 다시 말해 초자연법은 자연법을 거스르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초자연법을 거스릅니다. 서로 상반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두 개의 각기 다른 상반되는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지금 객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각기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아까 초자연법과 자연법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고 상극이며 서로 다른 세계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것은 서로 상반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방금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법이 있고 초자연법이 있고 이것은 상극이면서 서로 대치되면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엄연히 다른 두 가지의 세계, 과학에서는 미시세계다, 거시세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되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균등하고 동일한 50대 50의 가중치로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를 100%로서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제로인 이런 잘못되고 왜곡되고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신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이제 이 정도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이 공격당할 때는 사탄이 너희 영성의 심장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공격당할 때가 있다. 라고 대다수의 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그럼 믿음은 왜 공격당할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올까? 이것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신앙을 종교 생활로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공격을 잘 당합니다. 왜냐?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나라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구체적이고 살아계신 분,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마치 눈앞에 이렇게 엄마 아빠를 눈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대한다면 결단코 믿음이 공격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믿음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배운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성경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아준 육의 너의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생활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일평생을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은 그 성경의 구절 한 문장을 그냥 하느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받아들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나라로 하느님을 늘 대합니다. 늘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다가오거나 희생해야 될 것이 있거나 뭔가 평탄치 않은 어떤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문장의 사실적 나라에서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날 안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기타 등등의 블라블라블라 이런 나라에서 좌충우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성과 진정성과 사실성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웬만한 시련이나 고통이나 그런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성경의 그 구절을 그냥 이소부와 한 구절 읽는 것처럼 받아들이질 않고 하느님은 모든 나를 낳아준 부모도 버릴지라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댔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나에게 이 일이 있는 건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어떤 것이야. 최소 이렇게 하느님을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겠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막연하고 행사 가운데 종교 생활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의 믿음과 진정성과 사실성의 나라에 기반해서
하느님을 진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족을 보는 것과 같은 나라에서 하느님을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것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려서 후두루들 다 뽑혀나가는 이런 이 지경이 되게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줄에 믿음이 공격당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공격당할 때 다 후루루 무너져 내리느냐?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막연하고 행사에 가둬놓은 종교 생활의 하느님을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막연하게 하느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이런 믿음이 공격당할 때가 많고 빈번하고 그리고 그럴 때 뿌리째 흔들려 나가서 나무가 뽑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자연법과 초자연법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에서 살아가는 거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고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막연한 믿음 가운데 종교생활로 잘 흔들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시죠? 영성의 심장부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래요. 그 순간마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거는 이제 배워서 아시죠?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긴밀한 어떤 내적 관계.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나와의 1대1 간의 고유한 내적 긴밀한 관계. 이게 마치 쥐가 그걸 갉아먹고 파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거기에 타격이 가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공격당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 신앙에 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피상적인 나라에서 말하고, 형식적인 나라에서 생각하고, 형식적인 나라에서 말하는 이런 거를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신앙은 본질 자체, 그쵸? 초자연법에 근거한 나라, 신적인 나라, 신앙생활의 나라, 이런 게 신앙인데, 그럼 그 신앙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내가 내 자아를 버리고 이 자연법에 지배받지 않고 초자연법 안에서 살며 신적인 나라에서 사고방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로는 실제로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은 어디에 몸담고 있냐면 인간적인 방식의 나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법 안에 지배받고요. 인간적인 속성에 지배받고요. 자아에 지배받고요. 종교생활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신앙과 인간적인 방식이랑은 상극의 나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로 내가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사를 가야 돼요. 내 사고방식과 정신이. 신적인 나라로. 초자연법이 지배하는 그 정신세계의 원리 나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믿음이 공격당해서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나가고 이런 일은 왜 있는 거냐면 이 신앙을 이 차원 안에서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데 이 차원, 자연법, 자아의 종으로 살고 종교생활하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 차원의 나라에서 사니까 이 신앙을 올바로 인식할 수도 반영할 수도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이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 인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성은 신앙에 반대한다. 자, 여기서 세상의 이성은 신앙에 반대한다. 상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왜 세상의 이성이 신앙에 반대일까? 여기서 세상의 이성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연법으로만 이해하는 나라 있죠. 자연법으로만. 예를 들면 윤리 도덕의 차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받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의 이런 다양한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이런 질서 이게 세상의 이성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이 세상의 이성은 신앙에 반대될 수밖에요. 왜? 신앙은 초자연법인데 세상의 이성은 자연법 가운데서 말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니
어떻게 이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극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너희 신앙을 입증할 수 없다. 그렇죠. 세속적인 방식.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 인간적인 방법,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렇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는 이 신앙, 천상적이고 원리적이고 초자연법이고 신적이고 이런 것을 절대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극과 극이니까. 나의 영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라. 자, 나의 영.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된 진실과 사실의 영. 아버지의 영은 진리시니까 바로 그 진리가 있고로 참된 진실과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참된 진실과 사실의 영과 친밀한 관계 안에 너가 머물러라.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이런 진리를 사랑하는 나라, 마음의 근원 자체가.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나는 따를 거야. 난 그게 좋아. 그게 양심에 깨끗하고 거리낌이 없고 그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 안에서 그것을 근원으로 하고 그걸 믿고 따르는 이게 내재적으로 안정화돼 있다. 그러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아버지의 그러한 진리의 빛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절대 침범하고 들고 뚫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그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도 전통을 좋아하는 그런 영과 내가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하나 돼 있다.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좋아한다 내가. 그럼 그거는 악령이죠. 왜? 성경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신적 질서로 세우신 거죠. 그럼 그 인간의 뜻은 다 악이기 때문에 내가 제도 정통에 맹종하고 맹신하고 있다 현재. 그럼 나는 지금 악령에 지배받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점검도 가능하고 체크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죠. 영의 세계도. 그럼 그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 성당도 열심히 가고 고해성사도 자주 보고 미사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 영하고 안 친해? 그건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본인의 정서와 기호와 본인의 만족감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실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자아를 지금 충만케 채워주고 있는 상태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또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난 하느님하고 친해. 난 하느님을 사랑해. 난 하느님하고 하나 됐어. 내가 이렇게 교회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하나 되는데.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교회가 악과 하나 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나라죠. 그러면 너희는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너희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영과 친밀한 상태 안에 내가 항상 살아가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좋고, 난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만이 좋고, 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좋아. 난 그 영과 하나 될 거야. 이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실제로 그 영의 근거에서 뭘 분별도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아버지와.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다면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된대요. 즉, 점점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라.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인간의 수준. 여기서 인간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감성. 그쵸? 너가 감성주의자야. 네가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 네가 자연법에 지배받으면서 살아. 그러면 너의 현재의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 초자연법이고 신적이고 거룩하고 신앙생활인 이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경에 근거하여 입증시키면은 이런 거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대. 야,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민족이 걸어갔대. 자, 그러면 감성주의자 혹은 자연법 안에서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아,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야. 해서 그 자연법만을 인정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나는 믿고 따라 인정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보여주시고 입증하시는 그런 것들은 너의 수준, 인간의 수준, 네가 감성에 치우치고 네 정서를 믿고 따르고 네 기호나 따르고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네 선을 따르며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며 살고 자연법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인간의 수준이라고 표현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는 이 차원은 이 저급한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세계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로지 이성적으로만 사고하는데 사로잡히지 마라. 여기 아까 앞에도 이성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오로지 네가 이성적으로만 뭐를 사고하고 판단해서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어라.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라고 여기 쓰신 단어는 이런 나라예요. 네가 자연법으로만 뭘 보고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왜 이거는 본질의 나라고 다른 차원의 나라고 신적인 나라고 초자연법의 나라기 때문이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데 사로잡히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는 행간의 나라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연법의 대표적인 게 윤리도덕이라면 윤리도덕을 따르는 건 좋은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당연한 의무고 그쵸? 공동체적인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질서가 맞죠. 근데 사로잡히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렇지만 윤리도덕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너가 그것을 전부다.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는 천상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 이런 논리 때문에 나의 양떼수가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러한 논리. 앞에서 이성만으로 사고하고, 즉 자연법에 근거해서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인간적인 것으로만 내 정서, 기호, 내 선, 내 뜻 그것에만 근거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하는 이런 논리. 이런 논리 때문에 아버지 양떼의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영감을 받는다는 건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친밀성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살아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걸 내가 매일 연습하는 사람이다. 매일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마음 안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내가 평소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거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것을 검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신세계가 바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영감을 받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과 자기 기준, 자기 논리, 자기 선, 자기 뜻 이런 것만이 옳다 그러다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뭐를 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아버지의 양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영감을 받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나의 마음 안에 모시고 두 분이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가 나의 전부야. 그래서 나의 모든 어떤 것의 분별의 기준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의 절대값이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상에서 뭘 선택할 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마음 안에서 여쭙고 뭔가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영감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안 살고 내가 좋아지고 내 기호, 내 기준, 내 정서 가운데서 자기 기분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영감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감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마치 무당처럼 점치는 나라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감성주의자의 막연한 감으로 내 감에 이런 것 같아.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마치 무당이 당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나라를 지금 영감이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을 통해 신앙의 진리에 가까이 머물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니까 이렇게 많은 양들이 떠나가고 자꾸 인간의 논리체계, 그 인간의 얄팍한 지성이라는 걸로 뭐를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양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지고 게다가 교회는 가르치지 않고 이러니 열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너희들은 신앙의 보호자,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께 가까이 항상 머물러 있어라. 마귀에게 잡혀먹히지 않게끔 성모님께 꼭 매달려 있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오직 인간의 노력에만 고무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대가 맞는 것이 특히 이 시대는 인류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오류와 맹점과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냐면 오직 인간의 노력에만 고무된다. 즉, 야, 인간의 지성이 최고야. 뭐 과학기술이 최고야. 예를 들자면.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존재인데, 우리들의 가치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의 노력에만 고무되는 그것만이 고취되고 고양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해서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버지를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고 더더욱 영적이고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희박하고 부작용으로 가득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영혼도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지금. 지금 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신의 홍수로부터 너희가 몸을 피해야 하는 방주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적 신앙, 올바른 신앙, 이 초자연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신의 홍수, 이 불신의 홍수가 뭘까요? 인간적이고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진리는 불신당하고 있는, 그쵸? 인간의 노력,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 이게 합리적이고 옳은 거야. 해서 그 자신들의 이성만을 내세우는 이 인류. 그들이 하느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바로 그 불신의 홍수로부터 우리가 몸을 피해야 하는 방주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불신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성모님께 가까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매달려 있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후미에 또 한 번 강조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균형 감각이 있게끔 50% 50%로 인식을 하고 사냐. 그렇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 보이는 세계에 올인 100% 여기에만 정신을 쏟고 이것만이 다라고 믿고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불균형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대 사회를 두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게 물론 겉에 표방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래서 뭐 인류를 어, 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사실 그 본질의 속성을 보면은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인류가 식량도 없고 망해가기 직전이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그 아버지가 있고, 이 지상에 남아서 과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류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딸이 등장하는데, 거기 그 아버지가 우주에 가서 탐험을 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 자신은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자기 분명히 가 있고, 자신의 딸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1차원적인 육의 나라에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극복할 수 없는 그 두 개의 현격한 차원의 세계에서 그 딸이 자신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이 지구상에서의 딸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 영화에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두드리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딸이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것을 그 연출의 기법으로 굉장히 연출을 잘해가지고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치 그 영화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 다 한계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의 어떤 부족한 어떤 기호나 정서나 이런 다양한 뜻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버린 그런 저차원의 세계고, 아름답고 근원이고 본질적이고 변치 않고 모든 풍요와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본질의 차원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다는 진실을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 그거를 인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잘 인지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성도 더 발전적으로, 더 획기적으로 영성의 차원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습니다. 영혼도 보이지 않고요. 그 영혼이 우리의 주인인데, 아버지는 영혼을 천상에서 먼저 창조하셨고 이 보이는 육을 나중에 창조하셔서 우리의 육적 부모를 만드셔서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어떤 물질 같은 것도 그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파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이 입증을 하고 증거로 내밀죠. 바로 그것만 봐도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런 근원적 물질로부터 온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 그것이 근원이고 원리라는 것에 대한 이런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한 인식 체계는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인식 체계가 건강한 인식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다 진리의 나라고 본질의 나라고 신적인 나라고 초자연법의 나라라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살아왔죠. 반대로. 이게 진실이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근원인데, 우리는 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가짜, 거짓, 근시안적인 갇혀있는 이러한 것을 애착하고 집착하며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속고 살아온 것이죠. 자아에게 속고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인식체계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건강한 인식체계라는 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뭐를 분별하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것이 건강한 인식체계다. 근데 현대사회의 맹점이 뭐냐면, 현대사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즉
이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고요. 이런 올바른 인식 체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저 병든 자신의 감성과 기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신의 감성과 기호의 근거에서 지식을 감히 말합니다. 옳으네, 그르네, 이게 잘못됐네, 잘됐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는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스타트가 올바른 게 아니죠. 감성과 병든 기호와 정서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니죠. 그럼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다 다른, 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역겹기 그지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인식체계가 한참 달라져야 되는 일입니다. 근원의 밑바닥을 다 뜯어서 고쳐야 되는, 뿌리째 캐내서 새로운 인식체계로 달라져야만이 오류 없이, 오해 없이, 부작용 없이 내가 하느님께 올바로 화답도 드릴 수 있고 올바로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류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더 곰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어, 이러한 두 가지의 차원의 세계에서 나는 이제부터 어떤 차원에서 살아갈 건가, 어떤 세계에 근원을 두고 뿌리를 두고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곰곰이 어, 분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나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